오늘은 로마서 10장 9절 말씀, 한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로마서 10장 9절 우리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우리는 어제 여기까지 사도신경 제2항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에 대해서 특별히 그 중에 첫 번째 그 외아들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두 번째 단어인 우리 주라고 고백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나 또는 예수님을 가리켜 말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때 내 삶과 내 의식이 예수를 주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주님으로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가장 익숙한 칭호인 칭호가 주이니까 주님이니까 그렇게 내 삶에서 실제로는 주님이 전혀 아닌데 그냥 부르는 호칭으로서 주라고 부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후자에 속하여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매우 기만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까지도 되돌아보아야 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입술로만 주로 고백하는 이들을 향해서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았는데 또 일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나름 신앙생활을 했는데 마지막 날 주님께서 야, 너가 누구니?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다. 그런다면 우리 일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 되고 말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랐다고 생각했고 주님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정작 우리를 모르시겠다고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좀 비참한 인생이 될 텐데,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인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기만하는 죄까지 내 인생에 하나를 더 죄를 보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닌데 마치 자신이 구원받은 자인 것처럼 살았으니까 스스로를 속인 그 참담한 결과를 본다는 것은 얼마나 정말 암울한 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곧 예수님을 마음에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주로 시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후에 다시 살펴볼 때가 있겠지만 믿음에 대한 외적인 반응으로서 우리 입술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또 교회를 다니다 보면 시간이 오래 지나면요, 실제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로 모신 적이 없고 믿고 있지도 않는데 눈치를 보면서 자주 쓰니까 그 용어를 빌어다 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믿지도 않는데 그냥 교회 생활에 익숙하니까 그 용어에 익숙하다 보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그냥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종교 생활이 자기 마음에 편안을 가져다 준다고 또 그것이 좋다고 종교 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과 교제할 때 또 세상 사람들과 볼 때는 비교해 보면 과격하지가 않거든요. 그래도 술 문화가 익숙하지 않고 교인들끼리 모여서 막 술을 막 부어라 마셔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막 방탕한 그런 장소에 가서 예수를 믿는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논할 수도 없고 즐길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순하기 때문에 대부분 건전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스포츠를 즐기고 또 뭐 축구라든지 아니면 탁구라든지 아니면 배드민턴, 다양하게 뭐 족구라든지 풋살 경기 이런 어떤 누가 봐도 건전한 그런 문화를 즐기다 보니까 그런 것이 좋아서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를 때 다른 교인들이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니까 자기도 그냥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주님이라고 내 삶의 주인으로서 또 나의 구주로서 주라고 고백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살았다면은 얼마나 그게 실제로 자기를 속이는 일이며 또 주님을 기만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또 예수를 우리 주라고 고백하는 이런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시라 그 말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나에게 조금도 유익됨이 없고 또 구원에 이르게 하지도 못하고 주님도 마지막 날에 나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하실 것인데 평생 자신을 속이며 사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 그날에 얼마나 한탄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두 가지 부분에서 그런 분들은 탄식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자신의 진실된 모습이 마지막 날에 평가될 때 그때는 돌이킬 기회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다른 하나는 그러니까 없다시피 주님께로부터 모른다고 하는 말씀을 들을 바라면 차라리 이 세상을 살 때 다른 진노받을 자처럼 이 세상에서 향락이나 좀 마음껏 누리지. 자신의 쾌락을 쫓아서 이 욕망을 쫓아서 마음껏 남들이 즐기는 거 다 즐기며 살지.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지옥 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사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거라면, 주님이라고 말할 거라면 정말로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따르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한번 그런 점을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보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누리는 것은요. 결코 손해보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요. 작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내적인 평강과 평안이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구주의 주님으로서, 삶의 주님으로서 모시고 살 때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확실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할 때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선언보다 더 세계적이고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이 로마 제국 시대 때 기독교 교회가 이 최초의 고백으로서 유지해온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고백이 그리스 로마 이 시대에는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많은 박해를 초래하는 말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서바나 주교였던 폴리갑의 순교도 바로 그런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일어난 이 로마에서의 박해,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순교당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주라고 할 때 문맥에 따라서 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주인, 어떤 존경의 의미로서, 또 권력자, 남편 등을 가리킬 때 주라고 했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신의 남편에게 주인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일반적으로 이 권위나 권력을 가진 이 사람을 높이는 칭호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 로마 황제의 숭배를 상징하는 용어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신으로 섬길 것을 강요했고, 또 로마 제국 전역에 황제의 신성을 알리는 이 동전이 주조되면서 유통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특별히 로마의 카이사르가 이 세상을 카이사르 시대 때는 이 세상의 주인이자 주로 칭하면 받았는데요. 당시 그 세계에서는 모든 사람이 이 카이사르 큐리오스, 그러니까 카이사르는 주님이시다, 로마의 황제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당시에는 이 황제의 신성한 권위를 부정하는 이 중대한 범죄,
그러니까 다른 황제 외에 다른 이에게 퀴리오스라고 말할 때 이것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중대한 범죄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였는데 정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교회가 고백하는데 이 주가 가진 의미가 완전히 이 세상에 가진 그런 정의와는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두드러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주님이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특별히 그는 겸손하셨고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제자들을 섬기는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주님이라는 칭호를 받으셨죠. 당시 로마 제국이나 이 그리스 신화에서 주는 그런 힘 또는 굴림, 이 과시 이런 것이 주라는 의미였는데 교회가 예수님 향하여 고백한 주님은 전혀 다른 이 통치의 방식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 사랑이 기존의 그런 틀을 완전히 뿌리채 뒤흔드는 그런 것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서 비롯된 이 권력과 권위에 대한 이 새로운 해석은 이 당시 사회 체제를 위협하는 이 어떤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이 교회의 고백은 기존 그 세계와 질서를 지배하는 권력 체계를 예수님의 독점적 권위로 대체하는 한편 또 주로 대변되는 이 권위에 대한 새로운 이 해석의 제시라는 점에서 당시의 세계관을 뒤흔드는 그런 어떤 전복적이고 혁명적인 그런 선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시다라고 하고 나는 이 기독교인들은 이 대중의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그리고 분노를 일으켰고 그리고 잔인하게 처벌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여러 곳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은 교회의 가장 이 초기의 신앙 고백의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이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 개인의 구원과 현세적 축복에 치중하는 이 추세에서 주님이라는 그 본연의 의미가 퇴색되고 이뤄지고 말았죠. 그렇지만 이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이 고백은 교회가 세상의 이 반대와 모진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순교하기까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기독교 신앙의 핵심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높이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그리스도가 근본적으로 독생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죠? 독생자가 어떤 의미인지. 그는 태초부터 아버지와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는 나실 때부터 실상은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나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다윗은 바로 태어나실 그 주님을 가리켜 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주님이라고 고백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 4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다윗이 바로 자신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안에 예수님을 보고 그를 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주님이라는 것은 사실 70인경 구약 성경이 가르칠 때 하나님의 개인 이름인 이 야훼 그 이름에 대해서 대신하여 부를 때 이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주를 뜻하는 퀴리오스로 번역되었죠. 그러니까 곧 야훼에게 적용되었던 주님이라는 칭호가 신약 성경에 예수님에게 적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럴 때 바로 야훼, 당신은 나의 야훼이십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지칭하는 그 횟수도 엄청납니다. 700회가 거의 이른다고 하는데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예수님이 이 칭호를 사용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구약의 야훼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이 고백적 선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 그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위한 조건은 한 가지뿐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 하나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는 점에서 기독교 신앙의 필수적이라는 그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당시 상황에서 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목숨을 거는 행위였죠. 그래서 이 고백은 어떤 참된 믿음의 표지라는 점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도록 사도 바울이 로마라는 도시 자체가 이 거대 로마 제국의 수도잖아요. 거기에 황제가 있고 바로 그곳에 사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낼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그 배경을 생각하면서 읽어본다면 이 의미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의미로 다가옵니까? 그렇지 않죠. 어쩌면 정말 예수님을 부르기 편한 방식으로 부를 때 주님, 주님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의미가 얼마나 퇴색되어 있습니다. 왜곡되어 있고 변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정말 주님이라고 말해요. 내 생명을 걸고 고백해야 할 이름인지 한번 되뇌어보고 정말 생활 가운데 내가 그를 주님이라고 말한다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또는 내가 주님을 정말 신실하게 의지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되었고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믿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주님을 깊이 있게 의지하면서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주를 진정으로 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고 다시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써 주께서 주시는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우리로 바뀌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는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정말 간절한 간구 속에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어려움과 위기 속에 주의 역사하심을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조속히 이 많은 전쟁들의 이슈가 종결되게 하시고 합의되게 하시고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곳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지 않고 또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또한 그러한 이 전쟁으로 파괴된 많은 것들이 재건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교회가 이제 5월 10일에 귀한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초청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 축복하고 축하하며 행복하며 감사하며 또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고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릴 수 있는 또 저들에게 성령의 감화로 예수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